반갑습니다. 네, 경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기운이 나고 우리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경사님께서 부회장 맡으셨고 또 교화기획분과장을 맡아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우리 모두가 협력해가지고 이리교당이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리도 계속 이어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론상 교리도를 보면은 가운데 이론상이 있고 양쪽으로 뭐가 있죠? 진공묘유의 수행문, 왼쪽에는 인과보응의 신학문. 그 중에서 오늘은 신학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수행문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요 근래에 나는 신이다 이게 굉장히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인간 생활의 정신적인 근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 믿으면 영생을 그르치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는 신이다 그 다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큐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이고 뉴스를 통해서 또는 기획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가동산의 이기순 씨는 여기 바로 주현교부라고 해가지고요. 마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거기에 그 건물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지금 그 현재 자리로 옮겨가기 전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교부라는 분이 목사였는데 거기 신자로 다니다가 그분이 이제 이 교부 씨가 그 나체 댄스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사람이 자칭 이제 교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아가 동산을 설립하고 그 아가 동산은 지금까지 새를 불리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고소고발 사건이 이어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요. 지금도 돈이 많아가지고 엄청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나는 신이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를 고소를 해둔 상태인데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매일 그걸 계속 방영할 경우 하루에 1,000만 원씩을 내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소를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너무 안타깝고 어쩌면 또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나는 어찌 다행 원불교 신앙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믿으면 영생을 그르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종교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면은 다 자칭 내가 교주다,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내가 부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는 거의 없어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 믿는 것의 폐해를 그 이제 물론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 종교들은 사이비 종교고 이단이고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교가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양 종교는 주로 신앙 중심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또 그 유대교 이런 종교들은 다 신앙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뿌리는 다 하나입니다. 예전에 SBS에서 나는
거기에서 나는 신이다가 아니고 신으로 가는 길, 그런 다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 한 뿌리입니다. 원래. 그런데 서로에 관한 배척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심한 편이죠. 심한 편인데 원래 한 뿌리입니다. 그런데 동양 종교들을 보면 불교나 유교나 이런 동양 종교의 계통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수행이 중심이죠. 수행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뭐 유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되어 있고, 불교도 깨달으면 내가 부처다. 그리고 내가 나를 잘 닦아야 된다. 수행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하게스는 서양 종교는 신앙 중심이고 동양 종교는 수행 중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앙과 수행이 병진해야 된다. 영과 육이 쌍전해야 된다. 동과 정이 하나다. 모두 다 병진, 쌍전, 겸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한 분야로 치우치지 않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경전에 직접 밝혀주셔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어요. 이 원불교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요즘 그 유행하는 챗 GPT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걸로 물어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원불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불교의 내용으로 전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불교고 원불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답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원불교는 1916년에 대한민국에서 생겼고 우리 대종사님이 교주고 등등등 쭉 제가 설명을 했더니 네 맞습니다 하면서 제가 말한 걸 다시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원불교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원불교 대사전이나 또 홈페이지에 이 경전 법문집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좋아요. 그랬더니 바로 또 수용을 해갖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 그 원불교 중앙총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러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거의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인공지능이 대답한 것은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지금 대답해 주신 이런 내용은 틀렸습니다. 사실은 여차저차 합니다.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답이 왔어요. 그걸 수용하는 답으로.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못된 정보를 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거기다 써주고 사실은 이러저러합니다 이렇게 답을 달아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컴퓨터를 할 때는 그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걸 한 번씩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예외 보는 것을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그 주소를 받고 있죠. 그러면 뭘 하냐면 아유 나는 출석했는데 또 보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그걸 누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르세요. 제가 보면 10명도 안 눌렀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누르시면은 우리 교도님 말고 교도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금방 그게 뜨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죠. 제가 중앙동 시장에서 뭐 A 메이커의 신발을 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면 또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계속 이 알고리즘이 연결 지어서 나오니까 그걸 꼭 해주시는 게 좋고, 말 나온 김에 아하데이도 자꾸 검색을 해보셔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또 뭘 해야 돼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야죠. 네, 그것이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리교당이 예전에 1000명 교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나 멀리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절을 맞이하려면 그거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연세가 들어도 잘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연세가 들어도 카톡 다 하시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녀님들이 너무 그 동영상을 많이 보내서 그걸 못하게 해달라고 성당에서 강의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 연세가 들어도 유튜브 구독이라든지 보내기는 잘 하시는구나. 맞죠? 네, 우리 교도님들은 잘 안 하시는가요? 아무튼 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됩니다. 할 때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교화를 하는 길이에요. 아까 경사님이 여러 가지로 교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교화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유성교당에 95세 된 연타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원래 전주교당에 다니셨는데 자녀가 9분이에요. 9분. 그 옛날에 전주 고녀까지 나온 재혼이에요. 전주 지금의 전주요건데 전주 고녀를 나오신 그런 할머니신데 95세이면서 버스를 타고 교당에 오셔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아유 저기 옆에 다른 교도님이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게 할게요. 그랬더니 자력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꼭 버스 타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제 저는 걱정에 버스를 타다가 혹시 넘어지면은 골절이 될 텐데 큰일이다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연세가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잘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신앙을 잘 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 교도님들은 정말 잘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큰 공부나 큰 사업을 이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열심히 제가 이제 여러 교당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 중에서 신심장한 분들이 정말 일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신심이 장해서 일이 잘 되는 건지 일이 잘 돼서 더 신심이 나는지 그것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심장한 분들이 더 일을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세전에 보면은 신앙의 도를 4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잘 가려서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잘 가려서 믿는 거다. 아까 JMS나 아가동산 같이 그런 종교들은 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혹하죠. 혹해요. 그래서 싹 빨려듭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보면은 그 단체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고학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분석한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분들이 마음에 어떤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벌이 높아도 돈이 많아도 명예나 지위가 있어도 마음속에 공허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런 데 빠져든다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마음이 늘 든든하시죠? 네. 마음이 든든하셔서 별로 그런 것에 혹할 이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불신앙을 잘 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 신앙의 대상은 잘 가려서 믿어야 되는데 좁은 대상과 원만한 대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좁은 대상. 좁은 대상은 정말 예를 들어서 인간 뭐 정명석을 믿는다 그러면 너무 좁은 대상이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건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우리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경우는 마음이 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만한 대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자체를 신앙해야 되는 거죠. 진리 자체. 종교에서 진리를 밝히지 않은 종교는 사교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리를 밝힌 종교, 그 종교를 우리가 신앙해야 올바른 신앙을 잘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허망한 대상하고 진리에 맞는 대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허망한 대상. 옛날에 우리가 성황당에 줄도 새끼 줄도 이렇게 묶어 놓고 거기 지나가면서 돌도 하나 올리고 절도 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런데 그 나무나 돌에 우리가 아무런 권능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마음을 주거든요. 마음을 줘. 그러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변에 사람이 모여드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모여드는 데 보면 뭔가가 힘이 있어요. 그 모여드는 데는 어떤 것이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면은 그 힘은 곧 무너지고 없어지고 말 건데 정당한 것이라면 오래 가겠죠.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 신앙을 하면 이 신앙은 오래오래 가겠지만은 우리가 뭔가 허망한 대상, 만약 이 불단에 있는 촛불을 믿는다 그러면 저 초가 타시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허망하죠. 허망해요. 그런데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는 경우는 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전에 불교에서 이제 지금도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서 불상을 모시고 있죠. 불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선사들이 예를 들면 나무로 된 불상을 엄청 추운 날 추워서 곧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을 나무로 된 부처님을 모신 채로 얼어 죽어야 될지 아니면 그 부처님을 쪼개서 불을 떼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부처님은 나무로 된 부처님을 모셔놓고 얼어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불상 자체가 부처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부처를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을 불 때릴 수는 없죠. 부처님은 불 때도 타지도 않아요. 탄다면 부처님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불을 뗐는데 탄다면 그건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형상이기 때문에 나무로 됐으면은 떼서 불을 뗄 수도 있고, 뭐 만약에 금덩어리를 이고 굶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덩어리 있으면 그 금덩어리를 팔아 가지고 쌀을 사서 밥을 해 먹어야죠. 그걸 치고 굶어 죽으면 그게 바보죠, 그죠? 바보죠. 그런 바보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실상사 부처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요. 우리가 비는 부처님, 그 부처님은 직접 우리에게 복과 벌을 주십니다. 직접 복과 벌을 주시죠. 만약에 옆에 있는 분한테 아유 당신 좋아, 내가 이따가 저기 밥 사줄게 이렇게 하면 그분이 나를 미워하겠어요? 좋아하겠죠.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은 분한테 아유 왜 이렇게 못생겼어, 지난주도 밉더니 오늘도 밉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직접 나에게 권능을 주는 부처님이니까 그래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막 천벌을 내리세요 이래서 천벌을 내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대하는 옆에 있는 이 부처님, 그 부처님이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그것이 어떤 것이 원만하고 진리에 맞는 대상인지, 그리고 정당하고 사실다운 불공법인지 잘 알아서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신자가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챙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수술 준비도 다 해주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냥 불교 신자나 원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에게 공평해요. 공평해.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수술 받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을 잘 한다고 신심이 깊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잘 알아서 하고 뇌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 강아지 내가 차면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도 차고 그렇게 되는 거죠. 뇌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하면 다른 사람도 더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미신이나 광신이나 맹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정당한 대상과 넓은 대상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방법, 사실다운 방법으로 신앙을 해서 원만하고 진리에 맞는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앙할 때는 진리적인가, 사실적인가, 도덕적인가, 또 그것이 합리적인가, 그것을 알고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기 전에 먼저 그것을 챙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릇된 신앙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단지 그 무식하거나 어리석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허할 때, 그럴 때는 그냥 탁 낚아채어 가는 것을 잘 알고 자기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잘 지키는 것이 잘 신앙하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력신과 자력신을 아울러 신앙하는 것입니다. 타력신은 우리가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님의 위력과 은혜를 믿는 것이 타력신이죠. 그리고 자력신은 내 속에 원래 구족한 내 자성불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내 힘만으로 살 수는 없죠. 누구 힘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하는, 협력을 해주는 동포들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그 동포들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이 원불교 신자였는지 그건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세상에 너 혼자만 있으면 우리 이제 학생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혼자만 살면 잘 살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은 거는 내가 다 갖고 좋겠다.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리니까. 어때요? 나 혼자만 살면 괜찮을까요? 맛있는 것도 내가 다 먹고 좋은 건 내가 다 수용하고. 그런데 그게 며칠을 못 가겠죠. 그 좋은 것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좋은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뭐 멋진 백을 들었다 그러면 그 백이 왜 좋아요? 그 백을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지. 아무도 몰라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그걸 보고 내가 멋진 롤렉스 시계를 찼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게 비싼 줄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지. 아무도 비싼 줄을 모른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시계나 1,000,000원짜리 시계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시계를 보는 데는 시간을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포들에게 감사하고 같이 사는 동포가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종사님께서는 심구와 기도장에 보면은 우리는 예전에는 천지에게 당한 제복도 불쌍하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제복도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제복도 다 불쌍하게 빌었는데 그것은 맞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천지에게 당한 제복은 천지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부모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제복은 동포에게 빌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 실질 그 대상에게 빌어야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법신불 사은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실제 부처님께 기도를 공을 드려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우리 이제 기도문 맨 뒤에 보면 늘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걸 해요. 건강도 회복하고 군대 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제대하고 등등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뺐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도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손자가 군대 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기도문이 있어서 걔가 좋아했는데 그걸 뺐더라고. 이번에는 빼서 좀 아쉬워하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다 넣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네 사은님을 쪼개서 이렇게 이런 분 저런 분 그렇게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제가 그것을 허망한 대상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 교도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원불교 신앙이 되겠습니다.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을 잘 병진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성공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학생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며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오늘도 어떤 교도님이 손자가 소방관에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빨리 와서 교무님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도님들이 잘 돼야 제가 최고로 기쁜 일이에요. 우리 교도님들이 건강하시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시험에도 잘 붙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엄청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것도 그것도 교무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교당에도 도움이 된다더라 이 생각을 하면은 더 잘하시겠죠. 네, 그 더 잘하시는 날을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셋째는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믿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대종사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삼으셨어요. 그렇지만 직접 대종사님께서 불교에서 공부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연원을 되셨어요. 말하자면 대종사님이 자수자각하셨지만 연원을 되신 것은 내가 잘나서 깨쳤어 이렇게 어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쳤지만은 큰 어른에게 이렇게 맥을 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청출어람 청어람이 되면 좋겠죠.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좋죠. 그렇지만 그 자식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이런 X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녀가 지가 잘났더라도 아이고 이거는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겠어요. 연원계통을 잘 계승하고 법맥을 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스승 삼을 때 지자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스승을 삼고 살죠. 요리를 할 때는 요리 잘하는 어떤 분을 스승 삼고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분을 또 스승 삼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라는 다른 분을 스승 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스승 삼는 것을 잘 해야 내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당에서 마음 공부하는 데는 어떤 사람을 스승 삼으면 좋을까요? 마음 공부하는 데는 어떤 사람을 스승 삼으면 좋을까요?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1번이죠. 내가 모시려고 하는 그 스승님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구나. 신앙과 수행과 생활에 참 진정성이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이 또 다른 스승님을 모시는 분이어야 돼요. 맥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처음 맥을 댈 분은 대종사님이죠. 우리 대종사님이고 그 대종사님의 교법을 열심히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스승 삼아야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스승을 삼을 사람들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은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아, 훌륭해 보여 하고 스승을 삼았는데 그 사람이 아무 어른을 안 모시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앞으로 더 진급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별로 없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그 스승님, 내가 모시려고 하는 그 스승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어디 가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또 여러 스승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더 진급이 되겠죠.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담을 잘 하는 사람들도 자기 스승을 모시고 슈퍼비전을 받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당에서 수타원님이 최고 법의자시고 최고 훌륭하다. 당연히 그러시죠. 그런데 수타원님이 아무한테도 지도를 안 받아.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출가회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하시잖아요. 계속 경전 공부하시고 교화하시고 누구 챙기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은 계속 진급을 하시겠죠. 그런 분을 스승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수행에서 스승을 삼을 때 어떤 사람을 삼을까? 그냥 적당하게 세월 가기를 보내는 사람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오래 갈수록 진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분이 열심히 하는 동시에 다른 스승에게 맥을 대고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봤더니 한국에서는 뭐 불교에서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래 이렇게 말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는데 원불교가 불교가 아닌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불교는 아니고 불법이에요. 불법.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인도에서 보면은 세 개의 불교는 너무너무 달라요.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일본 불교, 중국 불교, 또 동남아시아 불교 다 너무너무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조계종에서 원불교는 불교는 아니래. 그러면서 세계 불교도 우리에 가입했대. 이렇게 말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진리를 믿고 받들어 나가는 이 부처님의 법을 숭상하는 것은 다 같아요. 그리고 진리의 내용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믿는 것은 다 같기 때문에 불교가 아니다, 불교이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불교를 잘 믿으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잘 믿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혹시 옆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쫄 필요도 없고 그래? 나는 옛날 부처님의 법도 잘 알고 우리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법도 잘 알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예전에 양산 김중묵 종사님께서
굉장히 그 어른은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수행만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라 교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정전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노년에는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그것을 읽어서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듣는 걸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테이프를 들으셨다고 하거든요. 종제 선물로 뭘 주셨냐면은 당신이 직접 봉독하신 정전을 선물로 주셨어요. 혹시 그거 카세트 테이프이었는데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대종사님의 양산종사님도 정말 훌륭한 어른이시죠. 그런데 대종사님의 교법에 맥을 대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 대각전에서 일요일 법회를 봤는데 그 법회에는 정말 훌륭한 어른들, 형산법사님, 성산법사님, 또 상산 박장식 법사님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 교무들, 어린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회에 앉아서 그 법회의 모든 의식을 잘 따르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랬냐 하면은 그 법회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 대종사님의 법문이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원불교 신앙을 할 때 신성을 이제 일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교당을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밥을 하다가 불 껐다가 다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밥이 될까요? 밥이 안 되고 설계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냄비 신심 같은 종류가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아주까리 신심, 냄비 신심, 종이 신심, 샘물 신심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까리 신심은 뺀질뺀질 해가지고 아유 다음 주에 갈게요 이렇게 하고 안 나오고 그게 아주까리 신심이래요. 그리고 냄비 신심은 어느 날 부르륵 끓였다가 팍 씻고 이렇게 하는 것이 냄비 신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샘물 같은 신심, 끊임없이 샘물이 나오죠. 샘물, 금강 같은 신심, 단단해갖고 그 어떤 것이라도 깨부수지 못하는 그런 신심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맨날 준비를 해갖고 약간 빨리 맞춰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신앙의 도만 하고 신자의 도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이 모두 이 교법을 믿은 것이 얼마나 다행하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하시는 대로 열심히 잘 해봅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